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저 하늘의 기쁨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한 시간에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인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우쳐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었었는데요. 여기에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개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메시지, 1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가 강조하는 것은 목자와 양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친밀함이었습니다. 이 친밀함은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불가항력적 은총 또는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사용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구원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제가 이제 중요한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불가항력적 은총이 구원의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된 것을,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총과 성도의 견인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와 세 번째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두 번째 메시지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7절에 있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7번. 7번 나오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 번째 지금 나오는 표현입니다.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 다음인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유일성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유일성에 대해서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 메시아였다, 가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도요, 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온 목적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런 거짓 메시아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참 메시아로서, 진짜 메시아로서 자기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 자기 자신만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문이 있을까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문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일성,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이 유일성을 지금 예수님은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2023년이라고 하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이 시대에, 그리고 전 세계가 마치 한 가족처럼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는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유일성에 대한 이 예수님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직 과학이 너무나 미개했던 2000년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가 자기 나라에 갇혀서 살아가던, 다른 사람들과 별다른 소통이 없이 살아가던 저 2000년 전에는 이런 예수님의 주장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00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 과학의 발달, 문명의 발달은 20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주장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종교다원주의 시대. 이런 표현들 하나쯤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옛날에 서구는 주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어느 나라를 가든 사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가리켜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물론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미국이 대단한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붙잡혀갑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내 종교에 대해서 비판해서는 안 되고 동성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서구의 각 나라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불교 아니면 유교가 지배적이었지만 오늘날에 보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여러 종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도 뭐가 있죠?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디예요? 저기 경상도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또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서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데모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어떻게 보면 일일 수 있는데 서구에서는요, 이 데모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슬람 사원을 세우겠다고 하면 세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 안에 여러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사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여러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한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면 어떤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와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도 그 아이에게 너 교회 한번 다녀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지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대개 10중 8구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너희의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 다른 종교들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버리냐면 굉장히 독단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특징 짓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이런 넓은 마음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종교들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외에 구원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편협하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독단적이고 고집이 세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끝까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주장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동작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이 가르침에 충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아무리 시대가 발달을 했어도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가르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르침 외에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강도요 절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아까 나는 양의 문이다가 7개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이었으니까 이것은 네 번째, 지금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네 번째 말씀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선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선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착하고 나쁘고 이런 도덕적인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선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을 때 이것은 도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와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나에게는 이 우리, 그러면 이 우리는 어떤 우리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키겠죠.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들, 이방인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는 유대인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믿는 이방인의 목자이시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을 위한 죽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은 한 목자에게, 한 목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에게 함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은 그 구원받는 방법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속죄적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발적 죽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철저히 양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강제된 억지로 죽으시는 죽음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의해서도 강제된 죽음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도록 강제하셨을까요? 억지를 쓰셨을까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자 하나님의 순종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만큼 똑같이 누구도요?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바로 이 동일한 사랑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심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이 질문이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1번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2번 예수님은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본문의 비유를 좀 들어서 이 질문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양과 남의 양 모두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양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내 양만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본문이 뭐라고 말하죠?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들이 어떤 양들일까요? 이 양들은 내 양만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양을 다 가리키는 걸까요? 14절과 15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이에요? 바로 위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누구를 알고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아는 양, 내가 아는 양, 그리고 나를 아는 양, 그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양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어떤 목자가 다른 양을 위해서, 남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어요? 내 양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목숨을 바치는 거지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원받은 택자들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미친다면 구원을 받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가져다주는 죄사함의 능력은 누구에게요?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는 우리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도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가르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금 표현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한 속죄.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에게만 제한되어 있다? 믿는 자들에게만, 내 양에게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개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을 배우신 겁니다. 첫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총이었고요. 두 번째가 성도의 견인이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죠? 세상에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많은 인물들도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는 말해야 하는가?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의 세계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주장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과 다른 종교의 구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선한 목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과 가지고 있는 그 친밀함, 그 첫 번째 메시지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낱낱이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 친밀함 때문에 주께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와 양의 비유에 있는 세 가지 메시지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로서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목적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 위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도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 위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치 정말로 포용력이 있는 사람처럼,
정말로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를 독단적인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를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의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남들이 수치로 여기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시대에 거슬러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목소리만을 들으면서 오직 예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버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속죄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때로 조롱하며 때로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커다란 영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임을,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의 소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